자,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라도 원한에서 벗어나 살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고통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정오를 가진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원한과 정오에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111쪽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자.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자. 우리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가진 것이 없더라도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 상황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조금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무소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소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가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곳 꽂을 땅도 없어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천하를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사는 것이 좋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 있다.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그렇죠. 이기고 지고 이런 양변에서 분별심으로 승부심으로 살면은 이겨도 져도 다 괴롭거든요.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겨도 잠깐 즐겁지. 가사 이제 제가 조금 현실 얘기가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전례 없이 한 190석 이렇게 했지만 저게 결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건 책임감이 있다라는 문제예요. 책임감이. 저렇게 많은 의석을 받았는데 니네 뭐 했느냐. 나중에 이것도 심판하게 돼 있다고요. 대통령이 됐는데 너 뭐 하냐.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되듯이 전례 없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거의 드문 일인데 이것도 결코 즐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책임감이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 있다.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여든 야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승부심 때문에 괴로움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우리 이번에 총선 같은 경우도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썰리지 않을까요? 또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승부심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사태를 보면서 옳은 판단, 옳은 행동을 하는 쪽을 이제 응원하고 지지할 뿐이지 나는 야당 편이다, 나는 여당 편이다 이렇게 편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고 머무름이 있는 마음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같은 불길은 없고 도박에서 졌다 할지라도 정오와 같은 불운은 없다. 한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마음의 고요보다 더한 평안은 없다. 그렇죠. 이제 마음이 이제 마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의 그 욕망에 들끓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소홀히 하고, 그죠? 못 가진 것을 쳐다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반면에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욕망과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커피 한 잔이나, 그죠? 이런
황남빵 하나에도 난 진짜 행복해요. 내가 이 빵을 좋아하는데. 내가 경주에 가면 꼭 싸는 빵이 황남빵이거든요. 진짜,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늘 이걸 이제, 옛날에 이거 하나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어렸을 때, 이거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고, 하나도 옳게 못 먹어서 이거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는 아주 여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복이지, 행복이 뭐 이렇게 거창하고 뭐 맛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같은 불길은 없고 도박에서 졌다 할지라도 정오와 같은 불은 없다. 아까 읽었던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의 고요보다 더 한평 없다. 이제 마음의 고요를 우리가 체험하려고 누리려면 이제 명상을 이제 참선을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2쪽에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유의 평화로움이 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데 배를 이제 굶는다. 이게 참기 어려운 힘든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몸뚱이가. 그죠?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지탱하려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괴로움인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몸, 나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근본 무명. 이제 불교의 모든 수많은 번뇌 무명이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어리석음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이걸 근본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겁니까? 중도입니까? 우리는 중도로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중도라는 걸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쉬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굶주림에 대한 문제나 고통,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뭐 코로나다, 감기 몸살이다, 또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그 통증은 있겠지만 그 통증을 괴로움으로 안 받아들이는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좀 팔푼이 같은 얘기인데 집사람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증은 느끼는데 그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것저것 막 저러고 뭐 제대로 안 해주는데 한 번도 아닌데 성질을 안 부리더라고요. 아파서 못 부리는 거예요? 예? 아파서 못 부리는 거예요, 아직. 아파서 아직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살아보면서 평상시보다는 이제 성질을 안 부리고 이제 그런 내가 옆에서 뭐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크램블 이번에 처음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이 다 이제 출가에 떠나고 제가 이제 그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아침을 차려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그 고통에 대해서 그걸 이제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고 응당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서 이걸 빨리 이제 해결하는 방향 속에서 자기를 마음을 써가는 모습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직면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머물러 가지고 집착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일어난 일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하면 가장 귀한 친구, 대자유는 최고의 평화이다. 그렇죠. 건강이야말로 그죠?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만족이라는 만족. 이거 밑줄 그어 놓으세요.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만족인 거예요. 만족.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뭐 집 없이
방살이를 하고 뭐 전셋집에 살고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뭐 하룻밤 잘 수 있으면 되죠. 그걸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고 의지하면 가장 귀한 친구다. 이거는 이제 법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대자유는 최고의 평화이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자유한 거. 그렇죠. 욕망과 집착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죠? 그것이 최고의 마음의 평화인 거죠. 고독의 맛과 마음의 평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명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 없이 악에서 떠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사람은 이제 알몸으로 태어났고 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 공부나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상을 좋아하고 명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두려움 없이 악이나 괴로움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113쪽 성인들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다. 함께 살게 되면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이제 뭐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결한 생각을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엉터리 갖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과시하고, 그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봤자 별로 재미없어요. 예, 오히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죠? 오히려 정신적인 가치나 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남을 배려하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명품 자랑,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사람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즐겁기만 하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쓰거나 이기심으로 살거나 또 남을 속이거나 진실을 대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훈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공부 모임에 어떤 소임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뜻밖의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제법 오래 안 사람인데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제 좀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여기에 맞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가야 된다. 내가 내보내버렸어요. 처음으로 내가 아마 공부하면서 그런 경우는 두 번째구나. 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자기 깨달았다고.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어서 선생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 모임이니까 선생님은 더 좋은 데 가시라고 내가 그분은 그냥 이렇게 더 좋은 데 가시라고 그랬고, 어제 그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무원장 스님을 연초에 만나가지고 지금 일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여기 이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헛물을 켜니까 이게 다 안팎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일하는데 서로 갈등만 일어나고 또 헛발질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면은 일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계속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삐끗삐끗 그러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결단을 내려서 이거는 지금 마침 당신도
떠나야겠다 그러길래 바빠서 안 된다 그러길래 아유 잘 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는데 제 판단은 하여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고 조직에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영향이 서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은 한 집에 살더라도 또 회사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하고 내가 안 맞다 그러면 저는 빨리 결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평생 그래갖고 안 맞는데 거기서 평생을 그러다가 상처만 엉어리져 가지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얼마 전에 선원숙 씨인가요? 예, 그거에 뉴스에 뜬 걸 내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제는 그런 거 좌우고 우면할 뿐이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를 존중해 주는 곳을 가야지 거기서 막 부려먹고 그죠? 피 빨아먹는 데를 가 있어 봤자 서로가 좋지 않아요. 그거는. 자, 밑으로 내려와죠. 그러므로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이 지혜롭고 널리 배우고 잘 참고 믿음 있고 거룩한 이런 선인과 선지식을 따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달이 이제 궤도를 쭉 따르면은 원만하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이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지혜롭고 널리 배우고 잘 참고 믿음이 있고 거룩한 그런 선지식은 그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혜나 이익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것. 116쪽입니다. 잡념에 빠져 명상에 전념하지 못하고 뜻있는 일을 버리고 쾌락만을 따르는 사람은 명상에 잠긴 일을 부러워한다. 이제 이 명상은 참 중요해요. 명상은 참 중요해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이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을 비우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나 앞으로 인류에게 이 명상은 굉장히 우리 삶을 높여나가는 우리 삶의 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명상을 하는데 잡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 잡념에 빠져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잡념을 내려놓는 그런 명상을 해야 한다. 또 명상하는 사람이 쾌락을 따르거나 이기적인 욕심을 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나가라고 한 사람 경우도 이제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명상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정말 이기적인 그런 언행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전혀 그 명상이 바른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명상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한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한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말 재밌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신병 첫 구절에 보면 그죠? 지도 문안 뭐라고 그러죠?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 단막정에 그죠? 단지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사랑과 미운 마음을 양면을 떠나기만 하면은 통연이 명백한다. 바로 도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아야 돼요. 집착이 아닌 그냥 어찌 보면은 집착 없는 사랑이 돼야 되고 또 미운 사람은 더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우리 어머님 우리 군대 보내놓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눈물 흘리려고 그런다. 그 집착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군대 앞으로
나는 반대입니다. 좀 자유를 주고, 예? 남자들은 군대 가서,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이 배워오지만은, 남자들은 군대 가서 독립심이나 자립심이나 조직 생활 속에 좀 단련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얘는 떠나고 싶겠죠. 뭐 엄마의 손아귀를 자유도 하겠지만 제가 괴롭다는 이 마음을 네. 내놓으라고 하시겠지만 내놓을 것도 없는데 괴로워요. 그러면 계속 안고 가세요. 그냥. 그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자식이 군대에 가서 그 용맹하게, 그죠?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인간관계를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더 향상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마치 어디 뭐 물가에 가면은 혹시 어디 잘못되지 않을까, 그거 다 쓸 때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 이번에 이제 물론 그 해병대 무슨 그 사단장, 그거는 정말로 야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걸 한 거죠. 그거는 저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다 그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사들을 아끼고, 대부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낌새가 있으면 청와대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 부대장 이상하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우리 경찰 부대장님께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네. 첫 번째 아들 보낼 때는요, 엄마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러느냐고. 요새는 전부 첫 번째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들 둘이 있을 경우는 둘째 보낼 때는 아무 짓도 안 해. 그렇죠. 첫째 보낼 때는.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아주 험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 걱정. 나만큼 군대를 험하게 보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요거는 좀 새겨 들어야 돼요. 집착 없는 사랑을 해. 집착 없는 사랑. 만약에 집착이 있게 되면 사랑이나 얽매임이 다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머님께서 아이고 괴롭다 그러는데, 그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아드님에 대한 집착. 보니까 늘 가까이, 남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거 내가 봤을 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연애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 생활 보내가지고 좀 사회생활, 사회성도 닦고 이렇게 해야 돼요. 117조.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집착이 없으면요, 근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요 대목들을 표시해놨다가 괴로움을 느낄 때 요걸 자꾸 부처님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쾌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제 마약 중독자라든가 도박 중독, 그 쾌락을 누리는 거죠. 쾌락. 그 쾌락을 그걸 자꾸 쫓게 되면 스스로 근심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고 끊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요즘은 이제 사회가 그런 이제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이 걸려 있으면 그걸 치유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요즘은 담배 끊어도 보상금이 수십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동하대요. 담배도 중독입니다. 우리 여기 공부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담배 템플스테이 지도사도 하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제 불교를 강의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절에 있으면서 몰래 구석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좀. 그래서 내가 몇 년 지나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몹시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이려고 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이제 늘 강의할 때마다 이 중독성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절에 와가지고 담배 피운다는 것 자체가 절에서 사실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스로 그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적어도 절에 왔을 때는 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몰래 가서 피우고 이러는 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에서 활동하려면 그거를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안 나오시더라고. 자, 118쪽이에요.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헛된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헛된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덕과 지혜를 갖추어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뭐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혜를 갖추고 자꾸 베푸는 덕을 행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존중을 받는다는 거죠. 119쪽.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자 하고, 자, 여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유분별로는 그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고 생각이 깊고 온갖 욕망에 벗어난 일을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한,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경지를, 그죠? 닦아가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고,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욕망이나 집착을 벗어난 사람은 이제 이 생사윤회에서 해탈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로 대자유로 가려면 자기 마음속에 속박, 집착, 그런 애욕에서, 화에서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자유로 가는 사람이다. 오랜 세월 타향으로 떠돌다가 무사히 고향에 들어온 사람을 친척과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드린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자, 그 다음에 17 성냄입니다. 이 법구경이 저는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생활에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잘 이렇게 주제별로 잘 모아놔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본문을 해놨습니다. 122쪽. 성냄을 버리라.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화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화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분노나 화를 쌓아두지 말고 터뜨리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정신건강학 하는 사람들은 화를 쌓지 말고 터뜨리려 하는데, 저는 화를 내가 쌓는 것도 문제지만 화를 이렇게 안에서 쌓아가는 것도 더 문제고 터뜨리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화는 이제 내가 예를 들면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화를 내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독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독을 일으키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터뜨리는 게 쌓아놓지 마라. 그거는 이해되지만은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은 저는 잘못된 길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는 없어야 한다. 따라해보세요. 화는 없어야 한다. 불자라면 화가 없어야 한다. 왜 불자라면 화가 없어야 될까요? 화라는 게 본래 없어요? 남들은 다 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라는 건 아까 말씀에 집착하니까 하라고 생각하고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눈높이 한번 봅시다. 흥국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눈높이에서 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이제 사실은 우리 진리, 내 존재의 진리는 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 거거든요. 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인연으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나라는 존재가 인연으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숨 쉬고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자연에 의지해서 연기로, 인연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내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착각에 떨어지면은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으면 내가 이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욕망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착각. 망상 속에 일어나는 거죠. 분별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무아와 중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화가 없어야 하는 게 맞죠. 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이런 강의를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화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왜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법문을 잘 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생멸연기. 그렇지. 생멸연기. 교리적으로는 생멸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세계관인 연기법을 생멸하는 연기법으로 이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있고 내가 화를 내는 건 그러니까 중생은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은 당연히 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교는 양변에서 불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정법 불교가 아닌 거죠. 정법 불교, 정견 불교는 나도 없고 화도 없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전 선생님 어떠세요? 예? 예,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고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인데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남을 나무라면 그분이 불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수님은 화가 없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교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외람됩니다만은 화 없는 불자가 되자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화 없는 불교, 화 없는 진실된 삶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네. 어때?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 내 안에 내가 화를 안 낸다는 거는 내가 내 안에 독을 비운다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얼른 이제 저도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경계에 부딪히고 살아가다 이렇게 언짢은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언짢음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언짢음을 느끼면 내가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항상 그걸 이렇게 멈추게 내 마음속에서 딱 멈추게 스톱. 예, 그 진도가 더 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스스로 단속을 해야 돼. 자기 마음을.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성냄을 버리라, 자만을 버리라,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름과 모양에 집착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내가 무아인 줄 알면은, 그죠? 뭐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죠.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끌어오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나는 진짜 마부라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분노나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딱 멈출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그래서 이걸 훈련하는 게 이제 참선이고 명상이거든요. 그 명상을 나바오라 이런 거를 부지런히 하게 되면 그걸 자기가 탁 멈출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이런 본문은 참 좋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화를 이긴다는 것은 부드러워야 돼. 내 마음이 유연하고 집착이 떠나면은, 집착을 내려놓으면 화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예,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라. 그래서 남들이 성내는 사람, 악한 사람, 인색한 사람, 거짓된 사람을 보더라도요, 그거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화로 대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쓰고, 착한 일을 하고, 베풀고,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123쪽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성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너가 와서 원하거든 선뜻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으로 그대는 신들 곁으로 간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사람이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랴. 이제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나바오를 하고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하고, 물론 이제 자기 생업에 자기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겠죠. 자기 생업이나 자기 본문, 가사 일이든 자기 업은 부지런히 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히 배우고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온갖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 124. 이것은 예전부터 말해온 것이고 지금 세상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도 비난을 하고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하며 조금만 말해도 비난을 한다.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 항상 그래요. 말이 많아도 문제고 말이 없어도 문제고 또 침묵해도 문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면요, 내 자유가 없어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만족시키고 남에게 욕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런 경우는 너무 선한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러 심리학에 보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꼭 책을 하나 구해서 보십시오. 그 남들인데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어중간해서 안 된다. 만약에 한번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부당한 요구나 무당한 간섭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거는 끝없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이런데 부당한 적이 오면 왜 웃어요? 그거를 성질 내듯이 하지 마시고 작은 얘기를 해서 그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걸 이게 선을 자기가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막 간섭하고 이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칭찬만을 듣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죠. 다 부처님도 그 당시에 부처님도 엄청 욕먹은 기록들이 경전에 많이 나와요. 부처님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양변에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고 양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런 사람 없어요. 만일 어떤 성인이 날마다 살피면서 이 사람은 현명하여 행동에 결점이 없고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면 이와 같이 칭찬을 한다면 누가 그를 비난하겠는가? 그는 잠부강의 순금으로 만든 금화와 같은 존재. 여러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신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자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신들도 부러워한다. 신들도. 몸에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벌써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성냄을 막아라 그러죠. 성냄을 멈추란 말이에요.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서 선을 행하라. 말의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하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서 선을 행하라. 성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6조.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서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이 몸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에서 좀 집착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이제 몸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적당한 영양을 갖춰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 같은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말을 하거나 마음을 쓸 때 그것을 이제 항상 양면을 여의고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이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18 더러움 128쪽입니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라왕의 시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요즘은 나이가 안 들어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 갈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건데, 늘 우리가 죽으면은 염라대왕을 만나야, 깨닫지 못한다면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염라대왕은 항상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가 그대에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젊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도 좀 지금 내가 이제 뭐 내일 모레 가더라도 부처님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밝혀가지고 내 언행을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지혜롭게 항상 양면을 여의고 또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어가지고 염라대왕을 만나도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참선이에요, 참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덕을 쌓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늘 닦아가지고 깨달음에 더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그런 사람은 죽으면 염라대왕이 인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염라대왕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왔다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잡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잡혀간다고.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염라대왕이 친히 영접을 온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뭐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선해야 된다는 거죠. 참선. 자기 마음을 닦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이미 염라대왕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이 노자가 이제 수행, 지혜와 복입니다. 지혜와 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어서든 늙어서든 항상 수행을 통해서 지혜와 복을 부지런히 쌓아놔야 돼요. 그게 노잣돈이에요, 노잣돈. 129쪽.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이 다가서지 못하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은 자기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로든 여럿이든 간에 이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 법에.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전 공부나 선어록을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서 나화오를 매일매일 마음 닦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 안 씻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그죠? 하루 안 씻고 이틀 안 씻고 이러면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 씻는 건 좋아하는데 마음을 청소해요, 안 해요? 마음 닦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는 마음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예. 몸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이, 그죠? 샤워하듯이 마음 청소를 하는 것이 명상이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나바오방에 안 들어온 분들 누구예요? 오늘 점검을 한번 해야겠대. 나바오방, 한국식 나바오방을 안내해가지고 나바오방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나바오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죠. 다 여러분들 염라대왕 만났을 때 염라대왕 영접하게 도와드리는 건데 뭐 지금 내가 기분 나쁘게 해드렸어요? 예?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 아니지. 그죠? 내가 다 도와주는 거잖아. 아이고, 부처님들인데 나바오 시키는 게 참, 이게 또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그렇죠.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게 되면 그건 죽을 날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안 하는 짓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루 5분도 좋아요.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유하자면 한 달 샤워하고 목욕 안 하다가, 그죠? 한 달 세수 안 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1박 2일 있는 것보다 매일 샤워하는, 5분이라도 샤워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게 더 청정하잖아요. 비유하는 게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안 씻었던 사람이 1박 2일 사우나 가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1박 2일 있을 때는 좋지만 나오면 더러운 텅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바오가 그런 거예요.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 비유가 참 유명한 비유인데 쇠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독성 때문에 쇠가 산화가 되잖아요.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기 마음이 이제 청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지옥 문 밖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다. 130조.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떼먹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떼묻어 옷차림을 게으리하면 용모가 떼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떼묻는다. 부정한 짓은 부녀자의 때, 인색은 베푸는 이의 때, 악덕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때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때의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때는 마음의 어둠이니 수행자들이여 이 더러운 때를 씻어 때가 없는 맑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바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경전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죠? 자기 마음과 몸을 청정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 군대 간다고? 131쪽입니다. 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가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가 힘들다. 산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132쪽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술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아 이와 같이 알아두라. 자제할 줄 모르면 악덕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마라. 이제 악덕은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부리는 걸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망을,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을 이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부리더라도 그 정당한 대가를, 그죠? 정당한 존중과 대가를 갖추고 하는 것은 그건 악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죠? 오히려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큰 단체나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이 악덕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CEO가 그 마음이
내가 이런 회사를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하면 그 사람은 선덕을 쌓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처럼 막 일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100일을 했다면 대가를 한 50만 주고 그죠? 나머지 50은 자기가 부당하게 갈취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악덕을 쌓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현실에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업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참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남이 베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남이 이제 밥을 사는데 밥이 무슨 맛이 있니 없니 또 가격이 좋니 나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어떻든 간에 그죠? 예, 감사히 먹고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 번이라도 얻어먹지. 이게 맛이 있네 없네 비싸네 싸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찮은 적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에 밥 사주겠어요? 저 사람 빼 이렇게 된다고. 133. 만일 이 불만의 생각을 끊어 뿌리째 없애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그렇죠. 이제 소욕지족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정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은 없으며 어리석음보다 더한 거물은 없고 헛된 집착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 아, 이게 명언이네요. 예. 어머님 조심하세요. 아드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토중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이게 우리 이제 중생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거든요. 남 허물 보기를 좋아하고 자기 허물 드러내기는 이게 어렵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종은 우리 이제 도마님들이 다 입문반 공부할 때 육조스니 허물찾기 하면서 이제 우리 선종은 이제 남인데 가르치려 하거나 또 자기가 이만큼 안다는 얘기를 하거나 그죠? 부처대란 얘기 하는 거나 깨달아라는 얘기나 이런 것 자체가 참 허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 원리를 보면 철저하게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정말 바른 세계관인 거죠. 바른 세계관. 모든 일체 존재를 그죠?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는 분들조차도 일체 존재를 부처님으로 본다는 것이 선종의 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중동처럼 저렇게 전쟁하고 그죠? 죽이고 살리는 일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총무장 선생님 만나면서 약간 헛된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이제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이제 물론 그때는 전제군주 국가의 시대이긴 하지만 당, 송, 이제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 이 이제 동북아시아 황금 시대라 그래가지고 선종 문화의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동아시아가 세계 최고 정신 문화에 있어서나 물질 문화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도 세계 전성기 최고의 인류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뭐 가령 예를 들면 직지심체 요절 같은 거는 금속 활자물이 나왔고요. 고려 청자 같은 그런 비치빛 같은 그거는 뭐 그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도자기 예술이 있었고 또 뭡니까 종이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화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경제력이 그렇지만은 그때가 이제 선종 문화의 이제 어찌 보면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동아시아가 이제 세계 문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중일이 공유하고 있는 게 선종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종 문화를 우리 조계종이 좀 역할을 해서 선종 문화를 좀 복원해가지고 세계 인류에게 기여하는 바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134쪽에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간다. 허공에는 자치가 없는데 바깥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수행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좋아하지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환상을 싫어한다. 그렇죠. 이제 허공에는 자치가 없고 우리 마음 밖에, 내 밖에 어떤 그 일이나 물질이나 이런 데 자꾸 우리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좋아하잖아요.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신비롭고, 그죠? 무슨 이렇게 뭐 점을 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이런 게 전부 환상이거든요. 환상. 그죠? 또 그런 말을 그렇듯 해주면 또 위로가 돼. 그 또 누구처럼 또 1,000만 원짜리 굿을 한번 팍 질르기도 하고. 이게 전부 환상이거든요. 환상. 예? 환상이거든요. 이게 환상. 그걸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거죠.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부처님 법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허롭기 때문에 밖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차게, 내 마음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면 바깥이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바깥이 환이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1,000만 원짜리 굿하신 분 아시겠죠? 아, 이게 참, 이게 정말 돈 벌게 해주는 건데, 그죠? 이거 돈 벌게 해주고, 이거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건데, 왜 이런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 그때는 이걸 몰랐죠. 아유, 다행입니다. 예, 이제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환상을 싫어한다. 허공에는 자치가 없는데, 바깥 일에 마음을 뺏기면 그런 수행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이게 참, 바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명심을 하고 내 안에 이제 항상 정견지혜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견지혜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어떻게 하나 더 합시다. 136쪽 다음 주에 쉬니까.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사회성 있는 그런 법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는데, 좀 구업을 지어 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검사가. 그러면 어떤 검사가, 아, 저놈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그 나쁜 놈을 잡아들여가지고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죄는 안 나오고, 죄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탈탈탈 틀어가지고, 별건 수사라 그러대요. 다른 제목을 얽어가지고 죄를 만들 수가 우리나라 검사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사람이 보면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데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놈 잡아들여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잡아들여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쳐넣었다 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일을 잘 처리한 거죠. 근데 그것이 밑에 보세요. 공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건 공정한 건 아니에요.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정이 어떤 거냐면 잡아다가 탈탈 틀었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 방면하는 게 이게 공정이거든요. 아, 이 사람 죄 없습니다. 그러고 내보내주는 게 공정한 건데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정인을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과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과보를 받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고 학식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정하리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공정은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쓰고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봐야지. 그죠? 그 사람이 어떤 학교, 어떤 스펙, 어떤 집안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옳음과 그름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는 이가 현명하다. 강제가 아니고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초기 경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기 경전을 이제 남방에서는 이제 옛날에 우리 대성에서 볼 땐 소성이라고 봤고, 또 초기 경전은 이제 대개는 소성 경전을 해가지고 폄하를 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요 경전을 보면은 이게 소성 경전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부처님이 사회적인 그런 실천적인 정의의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 경전도 이런 데 대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내용으로 구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다 중도를 근본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불교 공부나 참선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세속의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또는 공직자, 뭐 검사, 경찰, 또 공무원들, 그죠? 동사무소 공무원이 일을 공정하게, 그죠? 이 법치에 맞게, 법리에 맞게, 공정하게 사심 없이 처리하는 것이 도를 실천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전혀 몰라도 자기가 공심을 가지고 경찰관 생활하고 우리 여기 마침 고양시청 공무원도 계시지만 자기 맡은 바 공무를 성실하게 법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실천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불교를 안다 모른다 이거에 이런 식으로 분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다르더라도 저 사람 공심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직무를 공명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롭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미움과 두려움에 벗어나 고요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나 어리석음,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게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써야 돼요. 137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큰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새 머리카락이 흰 사람이 있던데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빈 늙은이다. 진실과 진리와 불상생과 절제와 자제로서 더러운 때를 버린 사람은 진정한 큰 스승이란다. 138. 말을 그럴듯하게 잘 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맞고 인색하고 잘 속이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란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자기 안에 화를 없앤 사람, 자기 안에 화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없고, 그죠? 자기 안에 항상 밝고 편안한 그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남인데 거짓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거짓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원택 스님에게 불기자심이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남 속이는 건 둘째고 일단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부처님 성철 스님의 법다운 표현이에요. 마음에 뜻한 바 없고 거짓말하는 자, 머리를 깎더라도 수행자가 아니다. 욕망과 탐욕에 차 있는 자가 어찌 수행자이겠나. 이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성복을 읽고 수계를 했더라도 이제 그분이 이제 욕망을 추구하거나 그죠? 물질을 추구하거나 또 인색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수행자라 할 수가 없다. 139쪽. 적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앉힌 사람은 모든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크고 작은 악 또는 화, 그죠? 욕망 이런 거를 이제 내려놓은 사람은 수행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출가와 재가에 관계없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글씨가는 그것만으로 수도성이라 할 수는 없다. 모든 진리를 몸에 익혀 수도성이 되는 것이지 글씨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에게 이제 얻어먹는 사람, 보시 공양에 의지해 사는 사람만이 수도승이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진리를 닦는 사람이 수도승이다. 이 세상에서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신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 할 것이다. 140쪽.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어진이가 저울을 가지고 달듯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면 그런 성자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일은 가까이 하고 착한 일은 가까이 하고 악과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이다. 이번에 최상병 해병대 상병이 이제 수해난 지역에 갔다가 봉사하다가 거기서 이제 큰 물에 휩쓸려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인가? 맞죠? 그분이 불자래요. 108배를 하는 아주 독실한 불자고, 어머님도 독실한 불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의 이제 아주 정의감이 아주 투출하대요. 그래서 뭐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어쨌든 자기 불이익이나 이런 걸 감수하고 오면서 이제 자기가 보고 아는 대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인데 그게 불교 불자로서의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단의 높은 분에게 그분 불자로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위로를 한번 해주시죠라고 내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 사태를 보는 저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불자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죠?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 어떤 공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출세와 내 성진의 그죠?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듣고 가느냐 이런 거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140쪽입니다.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어진이가 저울을 가지고 달듯이 아까 했죠.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이다. 성과 악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면 그것으로 그를 성자라 부른다. 이제 저는 아직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박대령 같은 분이 저는 하여간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진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그런 자기 맡은 바 직분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런 사람 그런 공심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곳곳에서. 중생을 해치면 그는 성자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성자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계율이나 서약에 의해서 또는 많은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부 중생들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해탈의 기쁨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조그만 삼매의 즐거움이라도 체험하면은 자기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청정한 즐거움, 삼매의 즐거움은 계율이나 서약에서가 아니고 또 지식도 아니다.
이걸 버리고 내려놓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은 같이 읽읍시다. 또는 명상에 잠겨 있더라도 홀로 누워 있더라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 수행자여 방심하지 말라. 마음속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야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는 됐다 이러면 마구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번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